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허물이 있는가를 살핀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삶에 대단히 큰 의미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악을 경계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홍해를 함께 건넜고, 세 번째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고, 네 번째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물을 함께 마신 자들이다. 거기 보면 다 같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다 같이 출애굽하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고 다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다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그 집단에 속해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이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저지른 범행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세였는데 올라간 모세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모세가 우리를 떠난 거 아닌가? 야, 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이집트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송아지를 경배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3,000명의 가량의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였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명확한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이며 상관없는 태도라고 취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것을 14절에
피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피하라. 이 말은 장소적인 뜻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꾀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아예 거기 얼씬거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왜 똥파리죠? 아침부터 똥파리가 왜 똥파리예요? 똥을 좋아하니까. 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똥파리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똥파리 신자가 있어요. 유혹받는 자리를 그냥 서슴지 않고 다녀요. 술 마시는 자리, 노는 자리, 유혹받는 자리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세히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우상인 거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장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부류는 간음한 자들입니다. 음행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간음죄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신전에서 그 신을 경배하는 그 어떤 모든 제사의 이 행함을 보면 다 성적인 불륜을 동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중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그리고 이동하면 따라갔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시딤에 머물러 버립니다. 시딤에 머물렀던 이유는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볼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과 결국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발생하여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활약으로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럽고 음란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데는 3천인데 음행은 2만 4천이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는 몸 밖에 지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음행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유혹은 있습니다만 그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시험하는 자들이었어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의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고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모세에게 속하였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어요.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냐고 원망했어요. 더워서, 우리 한국 사람, 야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거예요. 한국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그렇게 쓴다고요. 아니 제게 그 고난을 준다면 그렇게 쓰겠다고요. 그렇죠? 날씨가 왜 이래? 추웠다 더웠다 죽겠네 그냥. 이게 한국 사람의 표현이죠. 이게 뭐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원망이 심한 자들, 원망이 은혜와 감사를 가리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모세에게 속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에서 함께 뭐 이렇게 몰려다니고 교회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분열,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재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까지 담보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면 여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 우리가 피해야 할 시험이 뭔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4가지 시험을 너희가 잘 비껴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희가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둥그름어심하게 그냥 뱀이 담벼락을 넘어가듯 그냥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 4가지를 통해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너희가 잘 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두리뭉실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해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1 더하기 1은 뭐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숫자를 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 삶에 이 4가지의 이 4가지 부류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거나 닮거나 아니면 그런 유혹 속에 있다면,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이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더 우상화된 분이 있어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60에 가까운 아들이 우상화가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 아들이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하자는데도, 아들이 그냥 화를 내면 그 쫓아같이 같이 화내고, 아들이 뭔가 세상적인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식사하고 다 같이 뭔가 섬기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같이 하니까 저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 언제든지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 시절 어떤 사람들 같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개인의 믿음이 더없이 중요할 때라는 것을, 이 개인의 믿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의 하나가 될 때 힘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처럼 구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 동일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개인 영성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구원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에 집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의 네 부류의 사람, 하나님,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너희가 서 있는 줄 아느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여 깨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미주 선결교단, 방글라데시 다스헤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또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와 특별히 50주년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